색깔은 어떻게 칠해? 약간 색깔도 칠해? 색깔을 칠할 거야. 약간 오일스타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갈색 되어. 와! 안녕하세요. 와! 만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습할 사람이 딱 눈에 띄는데. 네.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멤버라서. 자, 복습합시다.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과 같이 갔는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된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는 원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말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복음, 정말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들로 지난 시간 말씀을 해주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시대의 통치로는 사실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고 제한적이고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내가 이득을 취하는, 그래야 안전해지는 구조인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지난 시간의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와 이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이제 갑자기 왜래 자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레미야서와 또 아모스서를 빗대어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좀 좋지 않은 심판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는 너희들을 통해 심판받을 세상 속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입장으로 너희들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포인트였습니다. 자, 깔끔하다. 깔끔하다. 아주 깔끔하다. 아니, 간만에 잘했네. 깔끔하네. 아주 복습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네.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네. 정도로 좋았습니다. 우리 세상이에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5강 새 교훈.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장의 내용이 참 많죠. 네. 21절서부터 28절까지를 우리 김상훈 학생이 2절씩 네. 이렇게 옆으로 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좀 귀신 얘기를 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아닌가, 그럴 때.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네. 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양극단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 귀신의 이론에 대해서. 첫째, 이 귀신, 어둠의 영의 존재를 너무 무시해도 안 된다. 맞아. 오, 예, 너무 예, 무시해도 안 된다. 에이, 요즘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어둠의 영의 실체가 존재합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너무 반대로 무서워해도 안 돼.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서워. 주야로 묵상하는 바가 있어요. 범사에 묵상하는 거. 뭐 심지어는 연필 깎다가 손가락 베도 이 귀신의 역사. 맞아. 뭐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다. 귀신이 들렸다. 실제 한국에 한때는 그런 유행이
네.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에 혼란을 주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접근이고 그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는 유념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목회를 하거나 또 실제 성도들의 생활 현장에서 그리고 특별히 또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를 나가보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서서히 아주 많이 참 합니다. 희한해.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의 장난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또 두려움이 네. 우리를 확 사로잡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그런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귀신에 관한 이야기일까를 한번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성경의 메시지가 있을까를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절을 좀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아주 자주 방문했던 마을입니다. 가버나움 또는 훔이 같은 표현인데 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네. 제가 그 부분을 한 군데만 그냥 직접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네. 하시기 네. 바랍니다. 40장 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슬픔을 다독거리고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큰 구원사적이고 네. 역사적인 맥락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요? 어둠의 세력에 제압되어 있는 이 껌껌한 세상에 내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억압된 백성들을 회복해내고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을 잘 보세요. 시간이 언제?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수희 학생. 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적어도 어떤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죠. 아하. 중요하군요. 매우 중요한 날. 그럼요. 네. 자,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날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네, 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형식을 붙들고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 안식일이 그들의 족쇄가 됩니다. 맞아. 너무 율법적으로 막. 그렇죠. 율법적으로 그들의 족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게 하시는 상징적인 날이에요. 네네. 그런데 안식일이 안실날이 됐어요. 안실날. 안실날. 맞아. 쉽게 얘기해요. 율법의 조항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종일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날로 율법적인 날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안식일의 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네. 근데 장소가 어딥니까? 회당. 회당이에요, 회당. 자, 회당은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공간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찬송이 들려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네. 복합적인 당시 공동체입니다. 네. 자, 근데 이 회당의 유래가 구약에 회당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 구약에 회당이 없죠. 없어요. 네. 깜짝이야. 그래, 회당의 유래를 좀 아셔야 돼요. 회당의 유래. BC 587년도쯤에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끌려왔죠. 이제 붙들려가는 시기예요. 네네. 붙들려가서 그들이 가장 혹독했던 고통은 뭐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찬송이 멈춘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포로기의 한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 선지자. 글을 읽으면서 또 그 앞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사야의 선지자. 글이나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조상들의 어떤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끼얹게 되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아요. 네. 그러면서 결론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네. 회당을. 그래서 회당에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불행한 역사를 되물리지 말자 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회당이면서 여기에 당연히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 뭘 기억해 하는 공간이에요. 예배와 하나님의 네. 말씀을 기억해. 배우고 예배하고 기억해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뼈저린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날마다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유대인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 그 안식일에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있지만 또 누가 있는가를 잘 보세요. 서기관. 서기관도 당연히 있었겠죠? 본인 혼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 자, 이 그림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싶은 걸까요? 귀신도 말씀. 다 들어와 있다. 귀신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예? 오늘 조금 피곤해서 누나가. 귀신이 나간 귀신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고.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빨리 요한 1서 3장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요한이 네. 8절. 몇 절이요? 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으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회당 안에 나타나셨어요. 뭘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 회당 안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 힘이 아닙니다. 맞아요. 전 첫 사역을 그 장애인들 모여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남산 밑에 사는 자매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몇 분하고 신발 급히 갔죠. 네. 택시를 잡아 타고. 그랬더니 자매인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남자 둘이가 양팔을 붙잡았는데도 그치, 난리나죠. 이거를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자의 힘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의 힘.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네. 그 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레기온, 로마 군단 병력이에요. 그렇게 막강한 파워의 악한 영의 능력이 들어가서 사슬을 끊어내고 괴성을 지르고 무덤 사이에 거주했던 존재 기억나시죠? 네. 저하고 아마 누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정이 둘이가 양쪽에 잡았는데 네네. 그 힘을 당해내질 못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귀신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멸하라.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라. 멸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멸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 귀신. 여러분 이 차이 아세요? 좀 이따 공부를 따로 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 차이를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 차이가 있군요. 마귀, 서열. 사탄, 귀신. 귀신은 마귀의 쪼무레기 같은. 등급일 것 같아요. 자, 사탄이 더 높아. 사탄이라는 사탄은 말은 대적자란 뜻이죠. 네. 대적자. 사탄은 사탄을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합니다. 같이. 네? 근데 이 사탄이 천사장이었죠. 네. 쫓겨날 때 졸개들을 데리고 나온 쪼무레기가 그래. 그렇죠, 그렇죠. 존재들이 귀신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를 얘기할 땐 단수를 써요. 귀신을 말할 땐 복수를 쓰고. 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경의 귀신은 개념 자체가 틀려요. 완전히 네. 틀리네요. 예. 어떻게 틀리죠? 일단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인간이 죽으면서 그 나가는 영혼이 영영. 이제 귀신이 그렇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마귀가 네, 사탄의 마귀의- 졸개들이니까 그렇죠. 전혀 달라요. 그 전부터 있다. 네, 그거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 마귀랑 사탄도 예수님한테 할 때는 사탄이고 사람 이거 그거 다르진 않아요?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그냥 둘은. 존재는 같지만 자, 그런데 용어는 다르죠. 제가 이제 귀신은 소위 자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는 쫓아낼 때는 쫓아냅니까? 달랩니까? 달래죠. 달래는구나. 달래요. 항상 달래요. 귀신을. 맞아.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꾸짖고 네. 멸하시. 쫓아내요. 자,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의 의미는 달라요. 소위 세상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적 귀신과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귀신은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과 세상에 소위 그런 어두운 영의 세력들이 말하는 귀신의 의미는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가 제명에 못 죽어서 뭐 처녀 귀신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총각 몽달 귀신도 귀신. 되고 몽달 귀신도 되고. 이제 그런 걸 세상에서 귀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기독교의 과거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지만 일부 교파에서 그걸 혼재해서 맞아요. 섞어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잘못된 접근에 쫓아다녀서는 안 돼요. 네. 어쨌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적 귀신은 네. 왜냐면 저희가 귀신 하면은 자꾸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오 이런 귀신만 자꾸 떠오르니까. 떠오르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을 수도 편해요. 있어요. 성경적 귀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성경적 귀신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네, 귀신 네, 네. 이렇게 표현을 네. 수정합니다. 네. 귀신은 그 의미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귀신과 다르다.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소위 귀신이라는 그 귀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해를 막 섞어서 가르쳤던 교파가 있고 경우들이 네, 있었죠. 그런 네.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못 구분하면 우리가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다. 성경을 2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같이 하네. 아니, 정확하게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 귀신도 아는 거를 그렇게 얘기해줘도 맞아, 맞아. 제자들하고 사람들 모른다고. 귀신이 아주. 나 좀 얘기합시다. 자, 이게 정말 아는 걸까요?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알고 아니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는데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귀신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아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잘 구분, 안다는 말은 교제와 경험을 공유했을 때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뻥이네요. 뻥이 아니고 아, 여기 귀신뻥, 방송이에요. 존재와 소속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 시대에 놀랍게도 우상 신에게 그 제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도의 서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뭘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신중이야. 그렇죠. 그랬구나. 귀신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몰라. 귀신은 쥐뿔도 몰라요. 모르네, 이 친구. 네, 몰랐네. 정확하게 쥐뿔도 모르고 하나님의 같이 타락했겠지. 거룩한 자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헬라 시대, 이때가 헬라 시대 아니에요? 네. 헬라 시대에 제우스 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바칠 때 다 그런 종교들도 앞에 기도문에 서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의적 표현의 용어란 말이에요. 깜빡 속았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데?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적 차원에서 복음적 개념에서 안다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공유하는 관계. 마치 부부가 살림을 살듯.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것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한계예요. 한계. 얘네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지.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렇지.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우리 국문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굉장히 매서운 꾸지람이에요. 닥쳐 뭐 이런 거. 옳지. 정확한 표현이 입 닥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은혜가 넉넉하신 분이지만은 또 하나씩만. 완전히 소속이 다른 그런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무서우셨어요. 이건 사실상 가장 가까운 표현을 지금 수희자매가 했는데 입 닫어 그 뜻이에요. 조용해. 입 닥쳐. 무서워. 우리끼리는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알기 때문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항상 귀신 앞에 무슨 수식어를 더러워. 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여기 왜 붙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누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네. 그 최초로 첫 인류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3장. 4절 보십니다. 4절. 4절. 뱀이, 자, 여긴 사탄을 묘사한 표현이 뭐죠? 뱀.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뱀이 사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 거죠? 사탄의 사탄. 사주를 받고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유혹이 뭐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눈이 밝아. 그렇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이 하나님 된대요. 같이. 이게 사탄의 감추인 발톱이에요. 네. 사탄은 타락의 시작도 왜 타락을 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맞아. 하나님의 자리와 같아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거로 사는 게 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최고의 복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모르는데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항상 강조하죠, 제가.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단해요. 이 인류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아래 그분의 힘으로 사는 사람. 네? 또 자기 힘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둘째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모든 아버지의 것들이 다 누구 것과 같이 됩니까? 자기 것과 자기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나 성도들에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직선적으로 표현해서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 하나님이 질문 앞에 늘 서보자고 말이에요. 네? 자, 성경을 보세요. 네 번째 이 뱀의 아버지 신음이 저절로 나오고 자, 같이 되어 5절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누가 한 겁니까? 뱀이 한 거예요. 뱀이.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빨리빨리 한번 네. 네. 확인을 해보십시다. 시편 74편을 누가 열어주세요. 네. 시편 74편. 74편. 네. 74편 네. 12절서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자, 여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자, 용의 다른 표현이 뭡니까? 리워야단. 그렇죠. 근데 그 리워야단이라는 말 밑에 풋노트가 있죠. 네. 뭐라고도 볼 수 있다. 악어. 악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져 있죠. 네. 자,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빨리 누가 이사야서 27장을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27장 네.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여기 뱀, 뱀, 리워야단, 용 다 리워야단, 나오네요. 또 용. 누구도 등장하죠? 네. 용. 용. 이것은 사실
한 존재를 각각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2장을 열어보십시다.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누가 한번 네, 제가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랬어요. 이적. 네. 이적이라는 말은 막 다리 못 쓰던 사람이 고쳐져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이적이 아니라 사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이 표적. 가까워요. 사인이 보였다 그 말이죠. 네. 근데 보라 한 큰 붉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용이 있어. 용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자, 창세기 3장에서는 뱀, 뱀으로 뱀. 묘사되고 또 시편에서는 용, 용, 리워야다. 또 리워, 야단. 야단. 악어, 이거를 다른 말로는 악어라고도 악어. 볼 수 있고 또 용, 요한계시록도 용, 붉은 용. 큰 용, 붉은 용. 용. 자, 이게 전부 성경에서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작동하는 선동부대의 상징적인 아이콘들입니다. 근데 이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실체에 눈을 떠야 되는가 하면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분명히 어둠의 세력은 있다. 존재한다.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뱀의 어디를 상하게 했어요. 머리를. 우리 성경에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머리를 부쉈어요. 네. 그러면 그 머리가 부서진 존재는 이제 몸만 아직 꿈틀거리고 살아남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해하거나 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그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둠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은 이미 정복되었다. 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머리가 상한 그 어둠의 영에 남은 최후 발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마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느부갓네살, 네. 또 애굽의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대리인으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사탄이 아니라 그런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선함의 눈이 가리워지고 생명의 소속이 되지 않아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세계 질서를 무너뜨린 구조 속에 각각 개인에게도 폐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당연히 가는 거죠. 지금 악한 독재자들이나 정권을 잡은 자들을 한번 보세요. 네. 그 한 사람의 부당한 사고방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생을 살아가게 만듭니까? 이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사주하지 못하도록 이런 영적인 싸움을 걸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갖고 왔어요. 갖고 데리고 왔어요. 답답해서. 네. 그 제자들이 아무 힘을 못 쓰죠. 힘을 못 썼어요. 그때 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지? 이때 제자들이 멋쓰겠겠죠. 호랑이 없는 틈에 좀 왕노릇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 능력을 펼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멋쓰겠겠어요. 청중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놨는데 제자 중 하나가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똑같은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점점점 악해져 가는데 손을 못 써. 어찌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그때 무슨 답을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무슨 뜻입니까? 유일하게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럿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일하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럿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깊은 이유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강의학자 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도 점점 강하게 무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노루 때린 막대기로 국 끓여 먹으면 안 된다 이게. 6.25 때는 애무한 소총을 가지고 전쟁을 상대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도 옛날에 이렇게 땡겨가지고 총알 집어넣고 쏘는 구식 무기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어요? 다 죽어요. 맞아. 무기도 바뀌어야 되고 전술도 바뀌어야 돼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도 점점점 세져가고 있어요. 세상이 선해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지고 이게 우리 있습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은 끝이 온다. 점점 악해진다. 악해져요? 안 악해져요? 악해져. 악해집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악해지나. 바로 그 얘기.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마치 무슨 요즘 환타지 오락물들처럼 용들이 막 보이고 우리가 거기에 기사나 군대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왔는데 우리가 어쨌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런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너무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맞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르신들이 세상은 요지경. 네? 뭐라고? 참 요지경이야.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에 했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도 정직하지 거기에 마라.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에 살려면 완벽하게 정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느끼는 건데 정직해야만 순수해야만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내가 내 힘으로 정직해질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오직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 같아. 아까 누나가 테마사 얘기도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쫓고 맞아. 기도밖에는 맞아. 힘이 없구나. 누구 힘으로 살래? 이거를 늘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우리 또 우리 힘을 한 주 내자. 동안, 네, 기도 주님 열심히 힘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우리가 힘으로 됩시다.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가나안, 2번 버가모, 3번 갈릴리.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